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감사합니다. 네, 추석이 이번엔 참 길어서 어떤 분에게는 조금 이렇게 너무 길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동안 우리 또 너무 열심히 또 사셨으니까 평안한 쉼을 얻고 이제 다시 생업토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더 큰 힘을 받고 더 힘있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평안과 형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평안과 형통을 원하고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 또 부자가 되면 평안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 이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모두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형통이 될 수 없고, 또한 부자가 된다고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취미 생활을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둘 중 한 가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잠깐의 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행복함, 형통함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모든 것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의 근심이 있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의 어려움이 있고, 1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의 근심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심이 많고, 이렇게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형통의 삶을 살기는 더더욱 어려운 이 세대에 이 두 가지를 얻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형통과 또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였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누구라고요? 이름도 비슷한 르호보암입니다. 맞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다가 죽고 나서 지난주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지요. 그리고 아비야가 왕이 되고 나서 또 다스리다가 죽고 나서 이제는 아사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사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는 이 유다가 평안함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요, 무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아사라는 왕이 이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 그냥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로 아사라는 왕이 다스리게 됐는데 평안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평안했던 거예요. 정말로 평안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을 보니까요, 이 아사가 성읍을 건축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오히려 형통하게 그 모든 성읍들을 다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다스리는 이 유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형통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사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렸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도 형통하고 평안함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 다 아시죠?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신이 부인으로 맞은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된 거예요. 온갖 그런 잡신들,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떠나시게 되고 진노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 당시에 유다에는요, 이 아사가 다스리는 이 유다에는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온갖 이방신들, 그 신들과 그 혼합된 종교와 신전과 이런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아사 왕이 없애버렸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산당은 주로 산이나 언덕에 세운 예배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온갖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도 함께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타락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또 주상은요, 바알 숭배와 관련된 돌 기둥의 우상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돌로 만든 높은 그냥 이렇게 돌단 같은 것인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뭔가 쌓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돌단이 아니고 그냥 높이 쌓은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가리키고요, 아세라상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요.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상은 태양신을 섬기는 상징물이었고 이방 종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요, 유다 전역에 있던 이 모든 그 것들을 전부 철저하게 다 파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제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부분적으로 요거는 남겨두고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남겨두고 계속 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뜯어가지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앙적인 정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의 용하다는 점집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다닌답니다. 그렇게 많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버스 타면 버스 바로 앞 손잡이에 뭔가 씌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점집 용하다는 점쟁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종교인 환영, 괄호하고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게 진짜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같이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귀신은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잘 압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귀신이 알아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요,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 세세한 일들까지 다 압니다. 귀신도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은요, 앞일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지식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재능이 될 수 있고요, 또 내 의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 안의 모든 우상이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어떤 우상이라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우상이 제거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요, 참 평안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우상이라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정말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또 평안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그저 그냥 겉으로만 그냥 그런 척한 것이 아니라, 찾은 척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정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기에요? 사람이 보기에? 아니면 목사가 보기에? 장로님들이 보시기에?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의 말, 행동을 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직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회개하며 주님을 찾으면 회복해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05편 3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편 8절에는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정으로 평안을 원한다면,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이 땅이 주는 유사평안, 거짓평안,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사라지고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왜 복음의 야성은 사라지고 힘없는 고양이같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습니까?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제 말씀대로 행합시다.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찾는 이제 어리석은 삶,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그치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만을 찾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형통의 복을 꼭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요. 살다가 위기를 맞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두 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사도 갑자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 구스 사람, 구스라는 것은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갑자기 군사 100만 명,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잘 갖춰진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탱크 300대를 거느리고 이 갑자기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에게도 오늘과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위기 상황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1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3절에 보면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때는요, 탱크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략적인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병을 들이고 앞뒤로 그 유다를 포위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위는 곧 전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냥 비나이다가 아니라,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17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을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사가 처한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아사도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에게도요,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이런 것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아사도, 그리고 그 아버지 아비야도요, 자신의 지혜나 또 화친이나 또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린 겁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아사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했고, 더불어 이 전쟁으로 인해 주위의 나라들이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를 두렵게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곤경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대적들로 두렵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비야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을 이끈 사람은요, 아비야가 아니었습니다. 아사도 아니었어요. 아비야의 어떤 탁월함이나 아사의 어떤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 자녀 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는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이 형통을 누가 주셨다고요?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느니라. 마지막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셨다.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누리는 이 평안과 형통, 승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아사는 그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도 이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아사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와 같이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